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조금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그 중앙정보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보부는 딱 한 가지만 못하고 뭐든지 다 한대요. 빨갱이가 아닌 사람도 빨갱이로 만들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한 사람도 나쁜 짓 했다고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해서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만 못한대요. 아니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가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박욱현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있죠. 꼭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먼저 알고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면 괜시리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긁고, 그렇죠, 혈압이 오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를 갖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아주 깊이 늪속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라고 하는 그 아담의 와이프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 보면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제가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런 의혹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뱀의 거짓말, 즉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을 갖다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갖다 보았을 때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갖다 보았을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한마디 말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달할 수도 있고 마귀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갖다가 파괴할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 뱀의 거짓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난 후에는 모든 판단이 잘못되고 그리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지 패배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의 그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을 받으시고 시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오는 길목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열매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영적인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우리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은 누구라도 전부 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난제 중에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의 앞날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타락을 갖다가 정말 막으실 수 없었을까? 인간을 갖다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로 만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과 같은 기계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에 강제가 아니라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역사를 몇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인간을 인간 되게, 물질을 물질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받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거기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죠. 한 번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죄는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네. 아, 생명나무 따먹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거예요. 미워서 아주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차피 죄가 너희 온 영혼을 덮고 있으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말고 그냥 잠깐 나가서 있다가,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수완이 다 정하면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 영생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내보내신 거지. 여러분,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인간이 여러분, 아들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파버리는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렇게 인간처럼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땀 흘린 대로 먹고 수고하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에게 그 영혼은 돌아와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죄 없는 곳에서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조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락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타락마저도 행복한 타락일 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명심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시험을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 갑자기 침이 꿀꺽 넘어가면서 그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앞만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어도 그러고 그냥 착하게 그거 먹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먹음직도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유혹은 먹고 싶다는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가서 이 선악과가 자기를 멋있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지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똑똑해질 수 있다고 말한 마귀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 받은 시험, 그 유혹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음직한 것, 이걸 육신의 정욕으로 말씀하시고,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다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모든 인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다 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런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내게 마귀의 말이 들리면 그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경륜이 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승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었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서 승리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가 수정들은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면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팔짱을 딱 끼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해봤자 그렇지, 너 포기해, 무슨 네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야 하나님이 밥 주냐 돈 주냐, 나를 따르라고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비웃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등병 때 군대에서 수요일날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뭣도 모르고 새까만 이등병이 겁도 없이 그냥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3명이 나왔는데, 그 유나무계 내무반장이 갑자기 그냥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수요일날 작업이 있는데 니들 나가? 밤에? 그래갖고 갔다 오기만 하라고 막 겁을 주니까 2명은 빠졌는데 저는 뭣도 몰라가지고 그냥 수요일날 교회 끝까지 가겠다고, 갔다 오라고, 그 대신 너는 알아서 하라고.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한 번 가면 계속 가고 한 번 못 가면 못 가는 거야. 그걸 제가 알아서 가겠다 오겠다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막 개머리판으로 패질 않나, 그냥 개머리판에 그냥 이 기름칠을 해가지고 혀로 핥으라 그러질 않나, 별의별 모멸적인 일을 다 당했어요. 그날 밤에 얻어맞기는 엄청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잠도 못 자고 보철 나가는데 보름달은 또 왜 이렇게 그때만 또 참 인생 처량하게, 그리고 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맞은 데는 아프지, 온몸은 쑤시지, 또 내원에 들어가면 또 고참들이 또 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터벅터벅 교대를 했는데도 그 내원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윤하사가 내후반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옆에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2시쯤 됐나? 그때까지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이가 안 무섭니? 그래서 무섭지요. 그랬지. 안 무섭다고 하면 또 때릴까 봐.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너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서우면 안 가야지 왜 가냐.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랬죠.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그랬더니 신기하대. 그러면서 저보고 너 찬송 좀 불러보래. 아침 6시까지 그 사람 코 걸고 잘 때까지 제가 잠도 못 자고 찬송 불렀잖아요. 이제 자는 것 같아서, 내가 술 취해서 자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나오려 그러면 야, 더 불러. 근데 그 윤하사가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얘는 진짜니까 노석이는 건들지 말라고. 그 얘는 교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가 누군데 너같이 새까만 이등병이 여태까지 그런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진짜 같은데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소개 좀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복음을 제시했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생긴 줄 아세요? 이따만 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군대 생활이 풀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때렸어. 단체로 때리고 기합 받을 때 저보고 보초 나가래. 안 때리려고. 그 보초 쓴 사람만 괜히 들어와갖고 얻어맞고 또 나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짱별 시간에 그 밤새도록 얻어맞고 기합 받고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았었지만 그날 한 사람의 영혼이 그것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맞을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윤하사님, 내후반장님, 이거 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죽도록 얻어 맞으니까 그게 씨앗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하고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형벌에서 죽어야 되는 영원한 형벌,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고통만 당하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런 일도 내가 겪게 되는구나, 감사로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쓰러지면 마귀가 비웃게 되지만 물리치고 승리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셔서 천사가 정말 여러분들을 수정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언제 하와에게 시험이 다가왔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여러분 들어온 다음에 얼마 만에 시험이 찾아오고 또 타락하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쓰러진 시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뭘 그 머리 가지고, 아무리 무슨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에덴 동산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측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아는 게 병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바로 그날이 6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인데 그때에 타락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에 창조되고 그 다음날 바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그 시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적어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한 걸 다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앞만 설명해줘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어야 되지, 이걸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단, 3단, 9단까지 되는 거예요. 그다가 나중에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쪼개고 잘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장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작은 쪼개야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합쳐서 전체 문맥을 갖다 다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나가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머리 가지고 무슨 내가 영감을 받았다, 내가 무슨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세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풀어버리니까 이게 2단이 되고 3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들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없어서 모르세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가정이 행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 다음 절이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그때부터 마귀 사단의 유혹의 화살이 날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옥에서?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 에덴 동산 그 나무에 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에 I love you, you love me 그러면서 서로 그냥 손잡고 그냥 없으면 못 사는 너무너무 행복한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언제 시험이 다가왔고 찾아왔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30년의 목수생활, 사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불같이 뜨거워져 있을 바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왜 나만 이러냐? 아니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쓰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은 자에게는 총을 쏩니까? 총알이 아깝게 왜 총을 쏩니까? 안 쏩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도 자기의 밥이 되어버린 자에게는 시험거리 주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건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때 어떡하라? 아이고 대고 나 죽었다 그러면서 이 왼수 덩어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와도, 수많은 종류의 시험이 다가와도 포기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냥 전부 다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안타깝게도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단의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이 왜 인간을 갖다가 시험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창조가 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조금만 죄를 짓고 살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나님은 제한하시느냐, 이렇게 의심도 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네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을 갖다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돌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왜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마귀의 이 속삭임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신 사명과 그리고 목적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어디에서 살아요? 사단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께서 당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니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 안 풀리냐?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일단 영광을 얻고 보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그까지 십자가 지고 고생할 게 뭐가 있냐고 그가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당하게 시험에 직면하라고,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싸우라고, 승리하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떡을 갖다가 무시하고 경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것, 이걸 나쁘다고 주장하고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기독교 국가들은 전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말합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이 전부야 그러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떡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떡이 먼저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세상 교육에서 성공시키려고 물질 우선주의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을 많이 벌려면 성공해야 돼. 이렇게 물질 중심의 경제 가치를 갖다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살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갖다 가르치지 못하고 공부만 해라. 교회는 내가 갈게.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학원에 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생존 경쟁 그 대열에서 처지지 말려면 네가 출세해야 돼. 이겨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 영혼이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진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일조차 없는 잃어버린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이 살아야 네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너희 가정과 너희 집안이 살아나고 너의 자녀들이 살아난다. 말씀이 시험에서 너희를 이기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갖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냥 복싱하자고 대들고 태권도 하자고 같이 싸우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들이 그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외쳐서 마귀의 시험을 갖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예전에 한국이 그 악랄한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당시에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학생들이 시작한 이 학생 독립운동은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평안북도 압록강 근처인 영변에까지 이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영변에 숭덕 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여학생들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위를 진압하던 일본 경찰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 형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 여학생 하나에게 몽둥이를 휘둘면서 외쳤습니다. 너는 여자가 시집이나 가서 아이나 낳지 네 가진 게 뭘 안다고 가소롭게 독립운동이냐, 이렇게 빈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그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형사를 노려보면서 쏘아붙이면서 외쳤습니다. 이 일본 놈 앞잡이야, 나도 시집 가고 가고 싶지만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낳을까 봐 내가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라는 자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싸매고 피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 들고서 와서 덤벼들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대적하면 우리는 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팔자고 우리 운명이에요. 맨날 깨져서 넘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는 할 수 없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에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환경 앞에 엎드리지 말고, 돈 앞에 엎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한 한 원로 목사님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담을 넘어 들어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은퇴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부부를 갖다가 방으로 몰아놓고 당신들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을 했어요.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은퇴 자금으로 받는, 노후 자금으로 받은 은퇴금이 들어있는 그 통장까지 전부 다 모조리 내놓았습니다. 강도는 그들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일어나면 온 가족 다 죽을 줄 알아 협박하고 가버렸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묶인 채로 바닥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서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고백이었단다. 참으로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면서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만 했어야 했느냐?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느냐? 네가 진정으로 엎드려야 할 것이 어디냐? 모든 것을 내놓고 그 귀한 고백을 한 그곳이 하필이면 강도 앞이었더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퇴 목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목 놓아 울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그리고 무엇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이기는 자가 있고 이 시험에 지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에 죽은 나무는 더 바싹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같은 시험을 당하고서도 내가 살아서 펄펄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축복과 은혜를 빼앗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아버지 하는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아버지 저들이 거부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며 살아온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저들이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들과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외치며 저희들이 아버지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